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77차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제를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선출하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9부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제9부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제10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0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도 마태, 성도 마가, 성도 누가, 성도 요한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성도를 성도라고 하지 않고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인. 그들은 죽은 사람을 놓고 성인식을 하고 난 후에 성인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도가 됩니다. 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마태, 성도 마가, 성도 누가, 성도 요한, 이 네 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개역 개정 사판과 금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 이 복음은 뭔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로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라고 뜻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그리스어로, 옛날에는 헬라어라고 그러죠. 우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게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류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바로 그리스어로는 마타이오스, 영어로는 매튜. 기록자는 본래 이름이 레이입니다. 또 이 사람은 세관은 세금 받는 사람입니다. 일하다가 세금 받는 세리로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갈릴리에 거하던 유대인으로 제자가 된 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마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게 누구죠? 마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걸어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마태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누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을 보면 그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는 세리가, 이 네이는 바로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 일들 후에 그분께서 나아가서 네이라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까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초청을 받고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세리,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딱 따르기 전에 뭘부터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다. 너무나 기뻐서 자기의 멘토가 생겼거든. 그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서 잔치집에 식사를 하게 되는 것. 이걸 누가 보느냐?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사두개인들이 봅니다. 율법사들이 봅니다. 왜? 그들은 세리를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왕따를 하면 왕따 시켜버려요. 왕따 시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받아들이고 그 집에 가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죠. 주 60년경이며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약 34년 기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와 하늘의 왕국의 도래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해주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른 복음서보다 더 빈번히 구약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며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것과 왕국 하늘의 왕국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이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를 들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은 뭡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에게?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뭘 따라왔어요? 별을 따라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멈서게 되는 중. 그런데 헤로드 왕에게 들어가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태어났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아주 기분이 나빴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밖에 나가 별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우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너희들 오던 길로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 헤롯 왕이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야 내가 속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 헤롯 왕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 2살 이하 이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라.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온 거거든.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피난길로 보내는 이러한 일이 있죠. 앞으로 그러한 모든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동방에서 온, 이 동쪽에서 온 지혜자, 박사라고도 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호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1071절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는 마가라는 이름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말로 마르코스. 영어는 마크. 기록자 이 마가의 뜻은 망치라는 뜻이며,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며 바나바의 생질이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름이 많아요.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자, 여기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했죠. 마가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했죠?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라고 그랬습니다. 누이의 아들 마가. 그래서 이 마가가 골로새에 가게 되면 받아들여라. 마가에게 대해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마가를 통해서 이 바울의 소식을 알려주고 또 이건 명령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냐?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의 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라는 마가의 어머니 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이게 마가는 이름이 또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집으로, 그 어머니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마가를 어떻게 칭하고 있는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기서는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했죠?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나이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아들같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또 바나바와 함께 선교지도 떠나고 이 마가 때문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좀 서로 다투기도 하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약 주후 20년경이며 60년경이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 관점으로 3년 반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백부장 등의 이방인들 특히 핍박 중에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가복음의 수신자였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의 사역,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보내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행적과 순환 기록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공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10장 마가복음 10장 49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개역개정은 인자라 그러고 순전한 성경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자나 사람의 아들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한문을 풀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일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 뭐 용어 가지고 다툴 필요 없어요. 똑같은 단어임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 인자는 왜 오셨는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러 왔는가? 자기 생명을,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 많은 인류의 많은 죄인들,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어린 양으로 대속물로 오셨다. 헌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헌물은 저 때문에 구약시대의 짐승들이 헌물이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죄, 대속이라는 것은 내 대신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종으로서 섬기려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을 했죠. 왕. 그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섬기는 자, 종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78절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누가복음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이 누가는 그리스어로 루카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루크. 누가의 뜻은 빛나다, 빛을 주는 자, 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름의 뜻처럼 그는 탁월한 문학적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널리 전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사라는 것과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 중 유일한 이방인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 중에서 누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이제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는 주후 65년경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을 역사적으로 약 34년의 과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든 과정을 다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는 각각 그리스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완전한 사람으로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다윗과 아담에까지 이르는 마리아의 계보를 보여주며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초대교회의 설립에 이르는 역사를 잘 정리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뿐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을 잘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행적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바로 데오빌로에게 알려준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쓴 책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자, 여기 잃어버린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잃어버린 자는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백성, 그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백성들이 이 육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에?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잃어본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인된 사람들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고 115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을 했죠. 요한은 그리스어로 이오아네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죠.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또 여호와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바꿔서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는 제베대의 아들, 원어에서 제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베대의 아들이요. 살로메의 아들로 초기에는 형인 야고보와 함께 카파르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형제와 안드레의 형제와 더불어 갈릴레아와의 어부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인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요한복음, 요한서신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혼이라고도 하고, 근데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런데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영생으로 살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영생하는 과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생하는 과일을 따먹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인간은 타락하거든요. 타락하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명을 얻게 돼. 이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과 같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가서 살게 돼요. 지옥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끝이 없어요. 끝나질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곳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출생 전 존재하신 말씀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임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성령님으로 감동되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봅시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처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이 아니고요. 영원한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한번 더 봅시다.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부터 함께 계셨다. 이게 독생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외아들로 자꾸 고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독생자라는 것은 영원한 독자라는 말하는 거예요. 독자. 독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태어나신 날짜가 없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아주 독특한 호칭이에요. 단어예요. 그걸 싹 빼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외아들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이라는 것은 딸 10명 있어도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외아들이에요. 애동딸, 외아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 개혁 성경이나 킹제임스 전부 독생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캐톨릭 성경은 독생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캐톨릭 성경은 외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분이 말씀인데 왜 말씀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없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느냐? 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바로 말씀으로 만들었어.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만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흙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고 879절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 제10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록한 자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왜? 제가 오늘까지 말씀드린 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자, 거룩하신 분, 창조자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정든 천능 못하실 것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요. 누구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에게만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앞으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전부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말씀이십니다. 주요 강단에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들 있죠. 이 모든 내용은 어떤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학문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찾을 때 류인곤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제가 강의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 인터넷 방송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또 많은 목사님들과 저도 거기서 함께 나올 것입니다. 혹시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10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한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복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의 생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이 앞으로 이 사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